같이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교회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6주 동안 룻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서 읽고 묵상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룻기를 같이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6주 동안 꼭 기억을 해주실 3가지 좀 원칙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룻기가 되게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보통은 룻기를 단숨에 읽어도 돼요. 1장부터 4장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나오미가 어떻게 됐을까? 룻이 어떻게 됐을까를 빨리 읽지 말고 우리에게 이번 주 본문이 1장이면 1장만 열심히 여러 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가 룻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처한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가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성경을 여러 번 자주 꼼꼼히 읽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너무 빨리 결론에 가지 말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자. 1번.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룻은 뭘 잘한 걸까? 나오미는 뭘 잘했지? 뭘 잘못했지? 이 성경이 지금 나한테 뭘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떻게 교훈을 받지?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칭찬하지?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알고 있는 신앙의 정답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정답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말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번에는 6주 동안 룻하고 나오미가 걸어가는 걸음을 천천히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어려움 속에 우리도 같이 가고 룻이 실수했으면 그 실수 속에 있고 조마조마하면 그 조마조마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론을 나에게 주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읽지 말자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보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렇게 읽어 나갈 때에 나오미 얘기, 룻 얘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얘기가 오래전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 나오미의 얘기, 룻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26년 보스턴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나, 최용아에게, 나 김세희에게, 나 이원철에게 주는 얘기, 내 얘기. 룻이 겪고 있는 일들,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얘기가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내 얘기로 가지고 와서 읽어보자. 나의 삶의 이야기로 비추어서 내 얘기로 한번 읽어보자. 이 3가지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빨리 결론에 가지 말고 우리가 읽는 만큼 속도로 가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얘기의 정답을 가지고 성경 얘기로 들어오지 말고 그냥 성경 얘기 속에 잠겨보자. 3번째는 그 얘기가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것으로 공감하며 읽어보자.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6주 동안 별로 길지 않은 룻의 얘기를, 나오미의 얘기를 같이 읽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 내용에 대한 묵상을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매주 그림이 하나 전달될 거고 짧은 얘기가 전달될 거고 그 다음에 찬양이 소개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어가는 1장을 읽어가는 속도와 천천히 맞추기 위해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2026년도 1월달 6주 동안 1월 2월 6주 동안 디딤돌교회 식구들이 최소한 룻기를 한 사람당 10번 이상은 읽게 하자. 성경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고 공감을 해보면 그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경험해보자. 확인해보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주일 내내 주어진 본문을 한 10번씩 정도만 좀 읽어보시면서 그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비추어 보면서 읽어보실 때 성경의 얘기가 여러분들의 일상의 얘기랑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는 6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해보죠. 1장입니다. 룻기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예측지 못할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뭘 결정하게 되냐면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자기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라고 결정을 해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민의 결정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문에 따르면 그 이민의 결정이 이 가정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대단히 슬픈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가정의 가장이 된 나오미가 결국은 어떤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내가 떠난 그 고향이 내가 돌아갈 만한 그런 곳, 여기보다 나은 곳이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마치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시 떠나왔을 때랑 비슷한, 아니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얘기로 오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이 보여주는 나오미가 겪은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자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민자의 삶, 여러분들도 뭐 유학이든 이민이든 어쨌든 간에 낯선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 이민자죠. 그런 면에서는 나오미 얘기는 우리한테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선택을 한다라고 말할 때는 나오미의 삶에서도 보여듯이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민은 여기 유학 오신 분들, 저희 가족도 유학으로 시작했는데 유학을 올 때 나 불행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학 오지 않습니다. 뭔가 여기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커리어를 개발하고 싶다, 뭔가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은 도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학이라든지 이민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적극적인 의미에서. 근데 또 소극적인 의미는 나오미가 겪었던 것처럼 자기가 겪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절박한 어떤 이유들이 자기가 살던 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민하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쨌든 이민이라는 것은 자기가 있었던 곳을 떠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드러내냐면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편안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자,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은 그 이민자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주냐면, 어떤 도전을 주냐면 이런 겁니다.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뭘 계속해서 추구합니까? 조금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조금 내가 여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두렵거나 낯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를 늘 꿈꾸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사실은 겪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에 취약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를 오랫동안 타고 다니면 이 차를 고칠 수 있는 좀 싼 메커닉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차를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민 온 사람들한테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하나는 좋은 메커닉을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 의사 선생님 주치의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리얼터나 변호사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낯설거든요. 제가 한 20몇 년 만에 한국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말로 모든 걸 소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너무 어려웠을 텐데 여기서는 전화 한 통화로 다 해결이 돼요. 내가 그 말을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만 오면 전화 하나 개통하고 아니면 내 차를 하나 고치는데도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한국 메커니커를 찾아가는 거죠. 한국
의사를 찾아가, 한국 변호사를 찾아가, 한국 변호사를 찾아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낯선 곳에 있고 도전과 그런 이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거기에 취약하다는 것. 나오미의 삶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런 취약한 끌림이 여기가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괜찮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이 보이지만 해결해 주지 못해요. 흉년이 들어서 이주를 결정했는데, 이민을 결정했는데 그곳에서도 나오미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남편이 죽죠. 재밌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차라리 나요. 근데 어려운 일 다음엔 또 좋은 일도 있어요.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들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시의 결혼이라는 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지만 대단히 어떤 그 삶들을 유지할 수 있는 되게 자산이 생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좀 일이 풀리는 것도 보여져요.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갔더니 내가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일이 잘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곧 이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년 안에 그 아들들이 죽어요. 좀 형편이 나아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안 돼서 두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 앞에 나오미가 놓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먼 옛날의 나오미와 룬 얘기 같지만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삶을 비춰보십시오. 우리들 얘기예요. 낯선 곳에 와서 도전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얘기라는 거지요. 나오미처럼 똑같이 결혼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거창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삶에 매 순간 던져지는 도전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덮쳐요. 끝없이 밀려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좋아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늘을 가진 것 같기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나오미가 살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어쩌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 속에 나오미가 보여주는 모습은 또 어떤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는 이런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여러분들 1장을 읽으면서 나오미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목사로 있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믿음이 좋네, 나오미가 믿음으로 본받을 만하네 라고 1장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도해봐. 믿음으로 넘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문화 속에 저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격려를 힘입어서 기도해가지고 이기기도 했어요. 많은 기적을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특히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가 보다. 우리는 최소한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기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또 소극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하박국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잎이 떨어지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 이게 믿음이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오미를 잘 들여다보면, 1장 나오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나오미는 참 믿음이 없거나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믿음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그녀의 삶이 별로 기적을 경험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것 같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의 모습이 뭡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나는 감사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오미가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뭡니까? 마라의 쓴물 얘기하는 거죠. 쓴 것,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슬프다라고 얘기해. 나는 지금 슬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룻기는 아주 천천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씩 다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실패, 그리고 나오미가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 벌하였다라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내 얘기라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오미의 얘기를 보면서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얘기를 듣는다라고 말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나오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니네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니? 너네는 뭘 믿고 있니? 그래서 오늘은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믿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 라고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목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절망의 시대. 그러니까 나오미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절망의 삶, 절망의 시대 속에서 정직한 신앙. 교회가 가르쳐 준 것, 내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 아니라 정직하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오미의 모습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을 한 3가지 정도로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는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그녀에게 닥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쉽게 바꾸려고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오미는 자신에게 벌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현실로 직시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나오미가 보여주는 첫 번째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놓입니다. 빨리 기도를 통해서 빨리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신앙을 그것으로 대치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나오미가 보여주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아니,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이런 현실들이 내 앞에 있어. 이걸 피해야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앞에 있어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미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며느리들에게 한 모습들 속에 나타납니다. 나오미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상황이랑은 좀 달라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 옆에 있는 게 재산입니다.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 2명이 자기랑 같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은 되게 큰 재산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그 짐을 같이 지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또한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그렇게 존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하지 않아요.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벌어진 감당치 못할 상황 속에서도 이 존엄성을 지켰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이 상식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며느리에게도 핑계대거나 그녀들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나 힘이 아니고서는 이 용기를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모습 속에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나오미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되게 당당하게 자신이 지금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나는 슬프니까 건들지 마. 나는 함부로 할 거야. 나는 내 인생 이제 막 갈 거야 라는 그런 슬픔의 표현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 표현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여기까지의 상황을 볼 때 내가 분명히 그렇게 좋은 결과를 빚고 있지 않은 건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끝끝내 이걸 포기하지 않고 갈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마지막 되게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고 버리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갈 거야 라는 용기 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룻기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가졌던 이런 삶의 태도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신앙적인 언어들을 쓰고 믿음이나 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나오미가 가졌던 삶의 태도는 그녀의 믿음으로부터 왔고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 이런 겁니다. 나오미의 얘기를 우리의 얘기로 땡겨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그게 꿈을 향한 도전으로 시작했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할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되는 삶이던 간에 어떻게 출발했던지 간에 여러분들과 저는 나오미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예측치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어려움이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놓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훈련하고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 것으로 삼을 것인가? 오늘 나오미의 얘기 속에 곰곰이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간증할 만한 거리를 구하는 기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피해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가졌던 믿음은 오히려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피해가고 도망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분명히 내 삶의 문제고 나의 선택이구나 라는 것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눈들이 현실의 문제를 피해가지 않는 눈들이 생겼다면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 그 상황들을 견뎌낼 힘을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신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흔드는 것들 때문에 뺏기지 않도록 견뎌낼 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조금씩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최종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끝끝내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번 주에 우리의 삶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흥분하게도 하는데, 오늘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그런 삶의 변화들은, 안정적이지 못한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직시하고 또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힘을, 믿음의 힘을 키우고 또 끝끝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우리에게 놓인 삶들, 그 삶 속의 작은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는 복된